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읽은 말씀에 의지해서 자신의 죄를 보았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이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옷을 입고 이상한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입니다. 괴짜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신약의 문을 연 자입니다.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 시대를 닫고 예수님으로 시작될 하나님 나라의 시대를 여는 신약의 첫 복음 전도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세례 요한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3절입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을 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라고 외치는 자, 신약의 문을 여는 자,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을 맞이하라, 이렇게 복음을 준비하는 자로 세움받은 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 라고 이렇게 외쳤는데 어떻게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고 세례 요한은 외쳤습니까? 2절을 보시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는 단 하나라는 것이지요. 그것은 회개하는 것이라고 지금 세례 요한이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회개가 그냥 단순한 회개가 아님을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라고 말합니다. 그냥 회개가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회개를 해라, 이렇게 바로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누구나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도 바로 죄를 짓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지은 후 반응은 제각기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죄를 감춥니다. 어떤 사람은 죄를 합리화합니다. 어떤 사람은 남 탓합니다. 어떤 사람은 변명하기에 급급합니다. 어떤 사람은 후회합니다. 어떤 사람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리고 다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와 같은 것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일까요? 성경의 두 인물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것이 분명해집니다. 그 두 인물은 다윗과 바울입니다. 두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큰 죄를 지은 바로 죄인들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다윗과 바울은 훌륭한 사람이라고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윗과 바울은 참으로 악랄한 죄를 지은 사람들입니다. 흉측한 죄를 바로 지은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한 파렴치범이고 가정 파괴범입니다. 살인 교사죄를 지은 자이고 간음죄를 지은 엄청난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그는 시편 51편에서 이렇게 회개를 합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보통 우리는 어떻게 회개합니까?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죄 짓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회개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회개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회개하냐면, 주님, 내가 지은 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은 것은 내 존재 자체가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죄입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의 나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의 죄된 행동을 넘어서 자신의 존재 자체가 죄다, 죄인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7장 14절입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나는 나 자신으로 가득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정말 나는 오랜 시간을 죄의 감옥에 갇혀 지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바울은 자기 자신에게 갇혀 있었대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래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 자신이 잿덩어리라는 겁니다. 근데 잿덩어리인 자기 자신에게 자기 자신이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표현을 내가 죄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그는 이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고 15절에 고백합니다. 나 자신이 끔찍히도 경멸하는 행동을 결국 저지르고 맙니다. 이처럼 나는 무엇이 최선인지를 알아서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사람이 못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자신이 죄입니다. 나는 죄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내가 아무리 결심하고 결단해서 다시는 이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아니, 나는 좋은 일하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그가 생각할지라도 더 빠르게 죄를 짓고야 마는 자기 자신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마음의 왕자의 죄성이 뱀처럼 또아리를 지금 틀고 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회개는 결국 어디로 갑니까?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이것도 메시지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나는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이런 나를 위해 무언가를 해줄 수 있느니 누구 없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회개는 내가 잘해볼게요, 다시는 죄 안 짓게요 라고 안 합니다. 나는 아무리 결심해도 또 그 죄를 짓습니다. 나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지옥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자가 누구입니까? 하고 구원 요청을 하는 것, 그것이 뭡니까? 바울의 회개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절박한 구원 요청을 합니다. 시편 51편 11절입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의역을 해놨습니다. 나를 쓰레기와 함께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나를 쓰레기 취급해 주지 마십시오. 나는 쓰레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나를 쓰레기 취급하지 마십시오. 나를 쓰레기와 함께 나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 쓰레기 인생밖에 될 수 없는 존재. 다윗은 거기서 구원 요청합니다. 오 주여,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바울도 다윗도 자기가 죄 덩어리라는 걸 알아요. 자신의 결심이 부족해서, 자신의 각오가 부족해서, 자신의 배움이 부족해서, 자기의 성품이 좀 모자라서 죄 짓고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성품을 압도하는, 자기의 배움을 압도하는, 자기의 결심과 각오를 압도하는 자기의 마음의 왕자에 앉아있는 이 죄의 성향, 죄 덩어리인 자신의 존재 자체, 그것을 죄 지었을 때 보고 그는 절망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절망하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반성합니까? 아닙니다. 반성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 절망하는 자기 존재, 그 존재를 붙잡고 그들은 자폭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구원 요청합니다.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자신이 저지른 죄를 보고
자신에게 실망과 절망하는 사람들 중에 자폭해버리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가룟 유다와 사울 왕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실망합니다. 자기 존재에게 절망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신을 파괴해버립니다. 스스로 죽음 앞에 엎드려지는 영원한 패배자가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다윗과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존재에 대한 실망과 절망을 받고 앞으로 더 나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놈입니다.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 놈입니다. 저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제 자신에게서는 절망밖에 찾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저에게는 주님이 없으면 안 돼요. 저에게 주님만 필요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바로 예수를 바로 갈망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한 절망과 실망을 우리가 느꼈을 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자신에 대한 실망과 절망을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갈 길을 이렇게 안내하십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후회, 자책, 실망, 절망했을 때 나는 안 되는 놈이야, 술이라 퍼마셔야지, 그렇게 세상 방식을 따라간다면 그는 파멸의 길을 내려가는 자가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에 대해 실망하고 절망하고 후회밖에 남지 않는 인생, 자책밖에 남지 않는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저는 이렇게밖에 못 살아요. 그러니 주님이 필요해요. 그런 자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단순히 자기 잘못의 반성이거나 결심하여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실망과 절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절박한 허기와 갈증을 느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항복하는 것, 바로 그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물세례를 베푼다는 말을 듣고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옵니다. 물세례를 통해서 자신들의 죄를 씻어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싶은 생각 때문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내가 베푸는 세례로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없어. 왜냐하면 너희들은 독사의 자식이니까. 독사의 자식이야. 내가 베푸는 물세례는 뱀이 허물 벗는 것에 불과해. 뱀이 100번, 1000번 허물 벗어봤자 또 독사인 것은 매 한 가지야. 너희들에게 임박한 진노를 피하는 방법은 나에게 와서 물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야. 독사의 자식이 바로 물세례 받는다고 그래서 임박한 진노에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너희들이 임박한 진노에서 피하려면 임박한 진노에서 피하게 하시는 분에게 피해.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신 것이죠. 그래서 사도 세례 요한은
1절에서 10절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께 지금 나아가라, 예수께 피하라, 이렇게 지금 바로 요구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회개는 바로 예수께 피하는 것입니다. 단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절망하고 예수께 피하는 것입니다. 나는 절망적인 죄인입니다. 그러니 예수께 피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분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내 인생이 문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외칩니다. 2절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은 그냥 종말이 점점 다가온다는 의미의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지금 천국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문 앞까지 와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라는 의미의 뜻입니다. 그러니 지체하지 말고 문을 열어라. 이것이 회개입니다. 주님, 제 손에 아직 더러운 게 남아 있습니다. 내 옷에 아직 더러운 게 묻어 냄새가 납니다. 그러니 내 손을 씻을 시간만 좀 기다려주세요. 옷을 새롭게 갈아입을 시간 좀 주세요. 세수도 안 했거든요. 머리도 안 감았거든요. 머리도 감고 세수도 하고 화장해서 예수님에게 멋진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니까 잠시 대기해 주세요. 대기해 주세요. 여러분, 이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뭡니까? 주님이 문을 두드리는 거고 계시는 거지요. 그때 저와 여러분이 주저하지 않습니다. 지체하지 않습니다. 손에 더러운 게 묻어 있지만, 옷에 더러운 냄새가 나지만, 머리는 여러분 떡이져 있지만, 얼굴은 시커둥이로 돼 있지만, 내 모습 이대로 나에게는 주님만 필요해요. 나에게는 꾸미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금박하게 주님만 필요해요 하고 주님을 향해 문을 여는 것이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우리 인생에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참으로 죄 많은 교회고 문제 많은 교회인데, 이 교회를 향해 주님은 회개할 것을 촉구하십니다. 그러면서 회개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하고 그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입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때 주저함 없이 예수님께 문을 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라는 것이죠. 그리하게 될 때 하나님 나라이신 예수께서 우리 인생 속에 들어와 우리를 통치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와 더불어 인생을 살아주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서는 회개라는 단어를 썼지만 요한복음에서는 회개라는 단어가 아니라 다른 단어를 씁니다. 들어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11절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주님이 오신 거죠. 천국이 왔죠. 천국이 왔죠. 그런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회개를 바로 영접이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지요. 영접이 뭡니까? 주님을 향해서 웰컴 하시는 거죠. 주님! 두 팔 벌리는 거죠. 주님이 필요해요. 그러는 거지요. 주님께 달려가는 것이지요. 주님을 향해 문을 여는 것이지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은혜, 하나님의 통치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인생에 바로 시작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0장에서 회개는 이렇게 하는 거야, 영접은 이거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8절 하반절입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이며 예수가 나의 주님이라고 말하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접하라는 거죠. 영접하는 게 뭡니까? 예수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회개가 뭡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는 나의 인생의 주인 아닙니다. 내 인생의 나는 내가 구원자가 아닙니다. 내 열심이 구원자가 아닙니다. 나의 능력이 내 인생의 구원자가 아닙니다. 예수만 내 인생의 구원자십니다. 말하십시오.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려내실 때 하셨던 일을, 지금 우리 안에서도 행하고 계신 하나님의 일을 마음과 몸을 다해 받아들이십시오.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이는 여러분이 무엇인가 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저 하나님을 소리내어 부를 뿐입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해요. 주님이야말로 나의 반석입니다. 나의 피할 산성이십니다. 나의 목자십니다. 하나님을 소리내어 부를 뿐입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을 위해 일하시는 것을 신뢰하면서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통치입니다. 이게 뭐예요? 구원이라는 바로 의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착한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나는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십니다. 바로 주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통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은혜, 예수의 통치가 시작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좋은 말로 축복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실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님, 나는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십니다. 나는 언제나 이 모양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고 저와 여러분이 회개할 때, 주님을 영접할 때 즉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지요. 예수의 통치가 시작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병상에 누워 있든지 그렇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직장에 있는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베드로의 직업은 어부입니다. 베드로의 직장은 갈릴리 바다이지요. 갈릴리 바다에서 바로 베드로는 그의 직장에서 그의 직업을 따라 밤새도록 성실하게 그물을 던집니다. 그러나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아침 해가 밝았습니다. 그는 포기하고 그물을 정리합니다. 그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주님, 저는 밤새도록 일했지만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신 것입니다. 바로 회개한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주님의 통치가 베드로의 직장 생활에 시작됩니다. 6절입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끌어와야 합니다. 그런 은혜 속에 여러분이 침노해야 합니다. 어떤 방식입니까? 바로 여러분의 절망을 딛고 자폭하지 말고 자멸하지 말고 여러분의 절망을 밟고 주님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주님이 필요해요. 주님을 향한 갈증과 목마름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하여 항복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는 것이고 예수의 통치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연달아 한 사람이 소개됩니다. 그는 나병 환자입니다. 오늘날도 나병 환자들은 쉽지 않지요. 나병에 걸려버리면은요. 그런데 2000년 전에 나병에 걸린 자들은 당시의 의료 기술로는요, 여러분 불치병이죠. 속수무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 하반절입니다.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게 회개입니다. 이게 영접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때 이 나병 걸린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예수의 통치가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만지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 잠깐만 계세요. 제가 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자들에게는 닫혀버립니다. 그러나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바로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주님, 저는 못해요. 저는 안 돼요. 저는 해볼 만큼 했지만 더 이상 저에게는 할 힘도 남아있지 않아요. 저는 이제 주님만 필요해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통치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2000년 전에 베드로의 인생에 있었던 이야기만이 아니라 오늘날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다음 주에 또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교회에 올 때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여러분 가지고 돌아오시는 분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의자에 앉아 예배 준비를 하기에 기도할 때 주님,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나라 속에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통치 속에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이렇게 이 예배의 자리에 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의 다음 주 주일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다음 주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나라 임재 속에 들어가 예수의 통치를 경험하는 여러분의 가정생활, 직장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